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끼어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또 마음이 분주하겠고 바쁘겠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쫓길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니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니 감사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2025년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오늘은 이 추석의 명절이 끼어있는 그런 주일인데요, 아마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또 이 추석 명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 그래서 1, 2, 3부 모든 예배에 성찬 예식을 함께 베풉니다. 1년에 주일에 1, 2, 3부 예배에 모든 성찬을 베푸는 것은 아마 딱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반기 때는 언제냐면은 종려주일이죠. 고난주일, 부활주일 전주일에 약 한 3, 4월 정도 되어지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표열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기,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 아마 이 세계의 교회력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아마 이날 성찬 예식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성찬을 받을 때에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왼손에 받쳐서 십자가 모양으로 하면서 이 전병을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전병을 먹고 양쪽에 가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각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는 The Road Kill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길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달려왔습니까? 많이 달려왔죠. 각각의 인생길이 달려온 그 시간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길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 인생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믿음의 길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길 걸어갔던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3주 연속 믿음의 길 다니엘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걸어간 믿음의 길에는 5가지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길, 다니엘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의 5가지, 그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었다? 뜻을 정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무리 기가 막힌 기름진 음식, 산의 진미, 아무리 왕의 음식이라 해도 그것은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안 먹겠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음식이라도 안 먹겠다. 왜? 나는 더럽혀지면 안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뜻을 정하였던 이 다니엘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 반드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 누구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왕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왕은 대단히 화가 나가 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왜? 자기가 나서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역설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한 역설적 진리가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린다. 주님이 말씀한 역설적 진리이죠. 정말 이 역설적인 진리,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어요? 내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을 달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간을 얻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자기의 세 친구,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찬양하는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이 환상을 다 환상으로 보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한 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감사.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겸손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안 것은 내가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찬양하는 믿음, 이 감사와 이 겸손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왕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줍니다. 그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그것을 자기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나눕니다. 왕에게 부탁하여서, 그래서 은혜를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사람은 다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물질의 은혜도 나누고, 여러분의 건강의 은혜도 나누고, 여러분의 재능의 은혜도 나누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 이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믿음의 길,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자, 다니엘은 5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은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찬이 있어서. 그 하나의 믿음은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늘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하면 기억하기가 복잡한데 한 가지니까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활동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식을 잘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바벨론식 이름을 우리는 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의 터전 모든 것이 다 바벨론 문화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 이름이 바뀐 거기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도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 이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민족 문화 말살입니다.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창씨개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름을 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로 바뀌는? 일본화되고 일본식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김진규입니다. 이걸 일본식으로 바꾸면 킹신케이가 됩니다. 그럼 나는 김진규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킹신케이, 이건 일본식 이름이 되어서 나는 일본화되는 거죠. 이 이름을 바꾸는 게 무지무지하게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야곱을, 발뒤꿈치를 잡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너 발뒤꿈치 잡은 사람 되지 마.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돼. 이거 기가 막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그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민족적인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루살렘, 바로 그런 민족적인 사람 다니엘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의 이름을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나오는 데는요,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배웠다니까요. 그 지금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익숙하지,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유대적인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회복을 위한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느냐,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이름이 비록 이방 나라, 비록 우상의 나라, 비록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과 이름의 변화와 바벨론 땅,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을 바꿔봐,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못해.
아무리 이름을 바꿔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흔들 수 없어.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 여러분 요즘 금값 얼마나 대단하죠, 금값. 와, 저는 아주 걱정이 돼요. 내년도 우리 64주년 때, 45년 되신 분들 시상을 해야 될 텐데, 금 한 돈 배지를 줘야 되는데, 야, 지금 올해 한 8명 드렸나요? 9명 드렸나? 근데 한 돈에 한 60만 원씩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9명이면 6, 9, 54, 54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년 5월쯤 되면은 아마 한 돈에 100만 원쯤 갈 것 같아서 반 돈을 드려야 되나. 아유, 참, 금값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신상입니까? 너비가 3m, 예, 그리고 높이가 60규빗, 30m. 여러분 30m 이 높이는요, 아파트 10층, 11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 11층 높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순금으로 반딱반딱반딱반딱한 그 금으로 쫙 아파트 11층, 10층까지 그 신상을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웅장함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은요, 황금 만능에 미쳐버립니다. 황금 만능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황금색이요, 신상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부처 신상의 대부분이 다 무슨 색깔이에요? 가보셨구나. 무슨 색깔이에요? 다 금색깔이야. 왜 그랬을까? 그 금색깔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황금 만능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래서 다 업죽 절하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업죽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면요, 여러분, 그냥 금 색깔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었다면요, 그 웅장함이 얼마나겠어요. 여러분, 그게 30m의 신상이라고 한다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겠어요. 그러니 그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금덩어리, 요 손바닥만한 금덩어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 손바닥만한 게 보통 1kg 되는데요, 요 1kg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인데, 여러분, 이 30m 신상을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거를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천문학적 숫자죠. 천문학적인 숫자.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그 금덩어리 앞에 거기 앞에 다 압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 다 절하며 복을 달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에 다 무릎 꿇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 거기 빌고 복을 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 5절을 보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너기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여러분, 눈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보고 있어요. 완전히 눈으로 완전히 시선이 압도되어서 거기서 완전히 엎드려 절하고 있는 판에 지금 귀에 뭐가 들려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음악이 들려와요. 모든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뭐 있는 악기들이 다 도동해서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이 쫙 들려와요. 눈에는 금덩어리, 귀에는 기가 막힌 음악.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거기다가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기회도 없어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즉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앞에서 꼿꼿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게 다 엎드려 절하는 거죠.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 여기는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 나라들,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들, 바벨론이 다스리고 점령한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언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나팔과 피리, 그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그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웅장한 금신상 앞에 모아요. 다 그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했다는, 절하였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절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길이, 이 넓은 길이 좁은 길이 있는데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넓은 길로 가요. 근데 나 혼자 좁은 길로 가려니까 이건 너무 쑥스러워, 너무 이상해. 다 넓은 길로 가거든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는 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서 있다가는 풀무불에 태워 죽는데 누가 거기 감히 서 있겠어요? 누가 거기 감히 서 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신이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지방을 다스리도록 관직을 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요, 당신이 관직을 주었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당했어요. 고발.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위치입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비록 바벨론에서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런데, 그리고 유다 사람이었지만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방 장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도지사 같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지사와 같은 그러한 지방 장관, 그 직함을, 직위를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왕에게 잘 보여야죠. 여러분, 정치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치권에서 무슨 명인이 다 해가지고 막 그래서 살아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정치권에서 어느 쪽에 기운을,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어느 쪽에 아부하느냐, 이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 나잖아요. 정치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높은 지금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직위를 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야죠. 아부하고 잘 보여야죠. 그 말을 잘 들어야죠. 그러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죠. 그래야 그 지위가 유지되고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직위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고통의 노예뿐 아니라 이제는 즉시로 풀무불에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데 아주 꼿꼿함으로 서 있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닌 이 꼿꼿함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엎드려 절하면 누가 알겠어?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 누가 알겠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믿음의 꼿꼿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꼿꼿함,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이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 식구들이 이 믿음의 꼿꼿함을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높은 자리를 주었잖아요. 장관의 자리를 주었지만, 왕이 나에게 높은 자리, 장관의 직위를 주었지만, 포로가 아니라, 편한 자리가 아니라 높은 지위를 주었지만, 놀라운 기가 막힌 호의,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준 기가 막힌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믿음의 꼿꼿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에게는 느부갓네살 금신상이 아니라 믿음의 꼿꼿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꼿꼿함,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이 오면은 제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믿음의 꼿꼿함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결단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결단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